했죠. 요한복음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은 다분히 반교회적이다, 반교회주의를 표방한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미 교회가 제도화되고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시점인데도 요한복음은 뜻밖에도 의외로 교회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기까지 합니다. 이제 그 맥락에서 다음은 반성례주의. 이것도 요한복음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죠. 성례전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다는 얘기도 없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런 주님의 명령조차 안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주님의 최후 명령도 안 나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최후 만찬 때 성찬 예식을 제정하는 게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되는데,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이게 다 나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에 주님이 최후 만찬을 베푸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성찬식을 제정하시는데, 그 중요한 사건도 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대신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주님이 뭘 하시죠? 세족식을 하잖아요. 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성례전에 대한 기사가 빠졌을까요? 공관복음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인데, 초대교회들이 마치 성례전을 구원의 수단으로, 성례전에만 참여하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데 대한 비판, 반동.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교회의 제도화, 교회의 종교의식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반기라고 볼 수 있죠. 교회에 대해서도, 제도화된 그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그 제도화했던 이런 성례전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은 드러내놓고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간과할 수 없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이 요한복음은 반유대주의입니다. 요한복음의 반유대주의적인 경향은 대단히 강합니다.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에 대해 거의 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의 그 이유가 이제 암암리에 밝혀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주님을 사마리아인 내지는 주님의 피가 순수하지 못하다. 그렇게 욕했잖아요. 뭐 주님 보고 귀신 들렸다. 거짓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주님을 비난하고 박해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 굉장히 적대적인데 오히려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이하를 보면 유대인들을 보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건 다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비난하는 데 대한 요한복음의 반격입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뭐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자기들의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는커녕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야말로 주님을 박해하고 돌로 치려 했고 계속 주님을 죽이려고 엿본 사람들이다. 그런 무리들이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반유대주의적인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목은 역시 순환기사죠. 주님이 체포가 되시고 제일 먼저 끌려가신 곳은 총독이 아니라 총독 앞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빌라도는 이 요한복음에 응하면 무려 3번이나 주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죠. 심지어는 빌라도가 정치적인 협상을 하잖아요. 6월절 그래 당신들이 뭐 고발을 하니까 일단 죄가 있다고 치고 그럼 6월절 특사로 내보내면 어떻겠느냐.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빌라도의 제안마저도 바라바를 6월절 특사로 내보내고 석방시키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결국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물에 걸리죠.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인데 자칭 왕이라고 하는 저자를 놓아주면 당신은 결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그 말에 결국 굴복하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요한복음은 끝까지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인 거지 빌라도는 아니다. 빌라도는 오히려 주님을 끝까지 구명하려고 했다. 이제 그렇게 그립니다. 요한복음의 반유대주의적인 이런 강한 색채. 원인이 뭘까요? 결국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던 1세기 후반의 상황이 아마 반영이 된 걸 겁니다. 반영된 결과일 거예요.
1세기 후반이라고 그러면 유대교가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하던 때입니다. 유대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기독교를 그 이단으로 규정하고 또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갈 때 그래서 이 요한 공동체도 그런 분위기에 피해자였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유대교에 대한 적대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거라는 거죠. 요한 공동체는 틀림없이 비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유대감이나 소속감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서술한 나머지 이런 반유대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게 도드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또 하나 뭐 비슷한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당시 이 요한 복음을 생산한 그 이 요한 공동체가 유대인 중심의 그 주류 교회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된 공동체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뭐 피해 의식 내지는 보복 심리도 암암리에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 중심의 주류 교회 거의 뭐 그 어떤 연대가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그 주류 교회로부터 이제 배제돼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다소의 어떤 그 소외의식, 피해의식이 발동했을 거라는 거죠. 실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화되고 따라서 유럽이 뭐 전체가 기독교화 되면서 유대인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박해를 받아왔잖아요. 그 저변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런 사상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박해하고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유대인들이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심지어는 뭐 히틀러조차도 공식적으로는 그런 이유를 대거든요. 유대인들에 의해 주님이 희생당하셨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적어도 유럽 사람들은 또 로마인들은 빌라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달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뭐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로마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유럽 땅에서 가는 데마다 또 시대마다 박해를 당했잖아요. 그 가장 큰 명분은 결국 이것 때문이야. 유대인들에 의해서 주님이 박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아주 유대 민족은 나쁜 민족이다. 아주 사악한 민족이다.
거기에 이 요한복음이 일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유럽 사람들의 정서에, 반유대주의적인 정서에. 이제 그런가 하면 이 요한복음은 친사마리아적입니다. 이것도 아주 특이한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친사마리아적 경향이 강합니다. 공간복음서들은 반대잖아요. 대개가 사마리아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언급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4장에 나오는 주님의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라든가, 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는 그런 얘기. 4장 39절, 41절, 10장 42절 다 사마리아에 대해 호의적인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배척하고 박해했지만은 사마리아인들은 주님을 환영하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그 사마리아에 대한 지명도 다른 공간복음서에 비해 많이 나옵니다. 에논이라든가 살렘, 수가, 그리심산, 에브라임, 이거 다 사마리아 지명이잖아요. 일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당시에 상종을 잘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주님의 그 행적을 보면 사마리아인들과 자주 접촉하시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때로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며칠씩 머무십니다. 바로 이제 이 점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욕하잖아요. 사마리아 출신이라든가, 혈통이 순수하지 못하다든가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험담이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주 상종하고 일반 유대인들은 피해 가는데 주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시고 또 대화하시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게 이제 정통 유대인들의 눈에는 아주 거슬렸던 겁니다. 그래서 피가 혈통이 순수하지 못하다. 저거 사마리아 출신이다. 자, 요한복음에 왜 이렇게 친사마리아적 경향이 나타날까? 왜 그럴까요? 이 요한 공동체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마리아인들의 공동체였을 가능성 없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마리아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당시 어떤 공동체보다도 많았다, 다수였다. 실은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정통 유대인들 중심의 주류 교회와 일정 거리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출신이 많이 가담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제 비주류 공동체로 이렇게
소외되고 배제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친사마리아적 색채를 우리가 볼 때 틀림없이 어떤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전적으로 사마리아 출신의 성도들로 이렇게 구성된 조합된 공동체거나 아니면 다수가 사마리아 출신이거나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의 그 유대인 주류 공동체로부터 이 사마리아 공동체가 배제를 당하면서 서로 간에 교류가 없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소외의식을 느끼며 주류 교회에 대한 어떤 반감도 갖게 되고 그 주류 교회의 어떤 그 정형화된 제도화된 그런 모습에 대한 비판도 나오게 된 게 아닐까. 틀림없이 이 요한 공동체의 친사마리아적 경향은 반드시 그럴 만한 단단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다음은 이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서죠. 사랑의 복음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아가페라는 말이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와요. 무려 44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9번, 마가복음에는 6번, 누가복음에 14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44회. 압도적이죠. 필레오라는 말도 13번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1번, 누가복음에 2번 나오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에는 13회.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랑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57회, 마태복음에 14번, 마가복음에 7번, 누가복음에 16회.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57회. 압도적입니다. 우리가 요한을 뭐라고 해요?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사도.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답게 요한은 입에 아예 사랑을 담고 살았습니다. 사랑의 서신이라고 하죠.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기록한 서신, 요한 1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유난히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따라서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라는 것도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령에 대한 관심이 가장 지대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만큼 성령을 강조하는 복음서는 없죠. 요한은 특히 성령을 요한만의 독특한 용어로 또 표현을 하죠.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에 관한 개성 있는 독특한 명명 뭡니까? 보혜사잖아, 보혜사.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곁에서 돕는 자, 뭐 그런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요한복음에 의하면 성령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성령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우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장차 일어날 일,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복음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회 직분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불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요한복음이 성령을 강조할까요? 왜 요한복음이 성령복음일까요? 요한 공동체가 바로 뜨거운 성령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무슨 조직이나 의식이나 직분 중심의 제도적 교회가 아니라 아주 원초적인 원색적인 성령의 교회였기 때문에 요한 공동체가 이렇게 요한복음은 성령을 많이 강조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특유의, 요한복음 고유의 그 성령에 관한 그 칭호까지 만들어서 보혜사라고 명명을 하면서 성령에 대해 강조한다.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이런 성령의 교회여야 한다. 조직으로 하거나 무슨 성내전 제도로 하거나 무슨 직분으로 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원초적으로 원색적으로 성령이 모든 것을 하시게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죠. 그런 입장이죠. 그것은 결국 이 요한 공동체가 그런 그 성령 공동체였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 기본적으로 관심이 지대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유명한 특징 하나 있죠. 반영지주의라는 거죠. 반영지주의. 이 요한복음에는 처음부터 그 영지주의적인 표상이 많이 나옵니다. 영지주의가 뭐라고 했죠? 기독교 복음을 헬라 사상으로, 헬라 철학으로 조명하고 이제 재해석하려고 했던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독교를 율법적으로 재해석하려고 했던 그 유대주의와 함께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그리고 아주 유수한 그런 이단으로 꼽히는데, 영지주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원론이라고 했죠. 모든 것을 이원론의 틀로 해석을 합니다. 하늘과 땅, 뭐 남자와 여자, 뭐 빛과 어둠, 뭐 삶과 죽음, 영과 육. 이데아와 현상, 뭐 이데아와 로고스와 사르크스.
다 이원론적인 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의 세계, 그 이데아의 세계, 로고스 세계가 그게 참이고 진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계, 이런 육체, 이것은 거짓이고 어두움이고 악마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로고스, 보이지 않는 이데아를 추구하는 삶이 그게 참된 삶이고, 이 육에 탐닉하는 삶이야말로 그건 아주 부정적인 행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고대 히랍의 관념론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지난 주일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함께 상고했듯이 뭐라고 합니까? 로고스가, 이데아가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이제 반박하고 나옵니다. 성육신 사상이 영지주의자들을 이제 반박하는 최대의 요한복음의 논리죠. 영지주의자들은 절대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없잖아요. 절대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로고스가 이 사르크스가 될 수 없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이원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뭘 주장했다고요? 가현설을 주장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없다. 다만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인성을 부정하셨어요. 주님의 인성을 부정하니까 다 부정되잖아요. 부활도 부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활은 부활은 둘째치고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이 사람들은 부정했어요. 십자가에 누가 달렸다고 했냐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누구야? 예? 십자가에 달린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시몬, 구레네 시몬이 달렸다. 심지어 그런 억지 주장까지 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주님의 인성을 부정했으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영지주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고, 더구나 이 영지주의가 가장 이제 그 성했던 곳이 이 헬라 판도,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영지주의에 이렇게 맞섰던 거죠.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는 영지주의를 가장 강경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부정하며 대응한 그런 복음서로 기록이 됩니다. 보면 다 그 영지주의의 입장을 반박하는 대목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뭐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군인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흘렀다.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거 다 예수님의 인성
걸 아주 그 리얼하게 현장감 있게 이제 표현하는 대목들인데 이거 다 영지주의를 염두에 둔 그런 묘사들이라는 거예요. 실제 주님은 완전하고도 완벽한 육신을 가지신 그런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다. 부활도 몸의 부활이셨다. 주님이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 손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이셨잖아요. 또 도마에게도 내 손을 뭐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반 영지주의, 반 가현설. 네, 오늘은 요한복음의 특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